저는 그래서 오늘 감독 목사님께서는 왕국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시기를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저에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를, 연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조금 나눌 말씀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고난을 받는 것을 놔두시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아니니까 추측하지 마시고요. 몇 해 전 부목사로 잠시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바울과 같은 종이 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림에 처하고 심지어 매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일반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고난을 왜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이 당해야만 하느냐,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이 세상적으로도 좀 인정을 받고 이 세상 권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더 효과적일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지를 않으십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한 10여 년 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 세상에 확실하게 뭔가 증거를 보여주시고 본보기를 보여주시면 좀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도 기가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확실히 깨달을 만한 본보기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실제로도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된 성공 사례나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게 된 예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공을 했다라는 성공 사례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큰 축복을 얻는다라는 증거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빨리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되면 초대교회의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는 이 기준에 있어서는 축복과 관련이 없게 느껴지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우리가 이를 반복을 하게 되냐면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순적인 상황들 속에서 혼란에 빠지고는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부정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권력의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권력의지. 특히 이 용어가 선거철이 되면, 요새 선거철이죠. 선거철이 되면 이 용어가 간간히 매체를 통해서 등장하고는 합니다. 이 용어는 누가 처음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말이냐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니체라는 철학자가 생각해낸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권력을 향하여 그 의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뭔가 존재가 되는 것,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 자신의 삶을 내 자신이 온전히 소유하는 것. 내가 온전하게 나의 삶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생명체는 권력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신가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완전히 뭔가 동의하기에는 썩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정치계에서는 권력을 향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그 척도로 이 용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간 사회를 이끄는 잠재적인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 사회를 이끌고 있는 동기.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기에 권세자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끼쳐지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 이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자금을 쥐락펴락하며 움직일 수 있는지를 또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여기서 저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 자체가 사실은 반복되어 왔던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의지라는 것의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 중에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모두가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니체라는 철학자는 자신의 이러한 권력의지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독교적 사랑은 그저 교리를 따르는 수동적인 사랑이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비판을 가합니다. 그리고 후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니체의 권력의지 이론이 독일 나치에 의해서 차용되어 그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대학살이 자행되죠.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을 신문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 그리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 문중에 참여한 자들로서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사도들에게서 마땅히 그들을 잡아둘 죄목을 찾지 못하고 풀어주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고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내거는 조건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말을 따릅니까? 따르지 않죠. 사도들은 오히려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도들을 놓아주면서 입단속을 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마도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을 어디 나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말까지도 다 동료들에게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조금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면으로 그들에게 반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권세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권세에 대한 말씀이. 대표적으로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지금의 상황과 조금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또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해 주십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는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물론 국가의 법을 준수하고 국민으로서의 의무 또한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자들임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렇다면 그 권세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입니다. 초기 기독교와 로마 제국 사이에 큰 하나의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로마 황제가 과연 신일 수 있는가였다라고 합니다. 로마 황제가 신일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주 가파른 위계 질서의 그 정점에 있는 한 개인이 그 엄청난 힘과 영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신과 같은 존재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논쟁에 대한 성경의 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서에서 기록한 특정한 권위자를 권위의 원칙 그 자체와 혼동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할 이유를 여기서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지금도 어떤 모습이 종종 보이냐면 여전히 어떤 권력자에 대한 이미지를 내 스스로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그 권위자의 표상을 그 어떤 사람에게 투영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스스로가 권위자와 권위의 원칙을 분리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말씀은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의 가르침은 어떤 권력자가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휘두른다고 해도 그 권력자 또한 사실은 어떤 권위의 원칙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부리는 왕이라도 그 권세의 원칙에 지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말이죠.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한 권력자가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자행되었는지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역사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권세를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요?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권세자로 우리는 삼고 싶어 합니까? 코로나를 해결해 줄 사람, 부동산 가격을 잡아줄 사람, 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안보를 지켜줄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를 찾으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거의 모든 순간에 어떤 걸 맞닥뜨리냐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마주쳐요. 그리고 그 갑작스러운 상황, 여러분 코로나가 터질 줄 아셨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이 대혼란이 올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러한 갑작스러운 순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혼란에 빠지고 우리의 존재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건 개인의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이런 상황을 내 스스로 감당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뿔 달린 용이 지하 세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혼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놀라지 마. 사실은 그 용은 죽은 용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하거라 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 해준다, 혹은 누가 설명을 해놓았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적용할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혼란에 빠지지 않겠죠.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내가 혼란 속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혼란하고 싶지 않아요. 왜 우리는 법을 지킵니까? 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게 왜 나쁘죠? 세상을 혼란시키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거짓말을 하면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는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은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조의 장면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창조를 하십니까?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서 창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사람을 두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그 만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이 그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런 통에다가 몇 가지 재료 넣고
흔들어서 랜덤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체화된 말씀으로 태초부터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만물로 나타내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게 무엇이냐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생각의 위험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에는 여전히 무방비 상태예요. 현실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의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란을 겪습니다.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도 마치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늘 그랬으니까요. 나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감정, 갑자기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납니까? 나도 설명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정리되지 않는 나의 생각들,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용의 먹잇감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치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부터 혼돈과의 싸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시고 권위를 되찾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 창조의 역사입니다. 무엇으로 역사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역사하셨어요? 주먹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사회도 우리의 성문화된 법체계, 정교한 이 법체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권세자들의 무리에게서도 우리는 혼돈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리가 안 돼요.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석합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의지에 의해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원할 그 복음의 말씀마저 정치적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를 대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떠난 그 자체, 그것이 우리를 무지로 몰아넣는 것이고요. 흑암과 혼돈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들이 선포하는 구절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을 선포해요. 시편 2편은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의 시편이란 이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왕국을 향한 칭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사모하는 그 다윗의 시가 바로 이 시편 2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인용된 시편 2편에서 먼저 언급되는 것이 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대적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나라들, 헛된 일을 꾸미는 이 민족들의 행동이 그냥 몰라서 의도 없이 어쩌다 그냥 나온 행동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분노라는 감정은 적극적으로 어떤 세력에
대항하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해서 헛된 일을 모의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의도적이고요, 계획적이고 반드시 거기에 동반자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시편의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것도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는 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뭘로 지금 비유가 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와 민족으로 불리우게 되었어요. 세상의 군왕들과 함께 하는 그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던 이방 족속들에게 대한 예언이 지금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대적이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의 대적이 누구예요? 북한입니까? 물론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죠.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반대 세력입니까? 반대 정당입니까? 우리를 계속해서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의 내부에 있는 나 스스로를 세우고자 하는 각자의 권력 의지 그 자체입니다. 내가 권위의 주체가 되겠다고 하는 것, 나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대참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런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에 그 권위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늘 스스로의 믿음에 대조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할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이 우리는 혼돈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정한 정부에 저항하는 우리가 저항 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패한 나라를 바로 세워서 공정과 정의가 통용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요, 지금 이 상황이 자신이 우세한 것처럼, 자신에게 이미 다 전세가 넘어온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그 기세에 눌려요. 그 기세에 눌려서 때로는 우리마저도 그저 그 세상의 핍박을 간신히 근근히 버티면서 견디면서 겨우겨우 싸워나가는 반군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누구입니까? 만물의 터를 닦으시고 말씀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를 이루신 하나님의 정규군입니다. 이미 패배한 사탄의 그 졸개들의 전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전력으로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오직 말씀으로, 또 오늘 사도들의 본에 따라서 말씀의 근거에서 선포하며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할 때에 여기 뒤에 보시면 천지가 진동한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성령 충만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나옵니다. 우리의 무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과 말씀에 근거한 기도, 이것이 어떤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우리의 대적을 무찌를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때가 찰 때에, 이 믿음의 승리자들의 수가 찰 때에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불완전한 법도 아닌 하나님의 법,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려지는 그 나라, 그의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자로 그 나라에서 함께 다스릴 권세를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그 나라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그것이 희미하고 때로는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합할 때에 이 믿음 끝까지 잃지 않고 대적 사탄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 승리자로 그날에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왕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